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린 시야입니다. 부제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의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경은 묘하게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과 이삭이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한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의 의도된 장치인데요. 성경 곳곳에서 눈은 믿음을 보여주는 창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삭이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는 동떨어진 행동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의 행동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선택한 것이 눈이 흐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한 것은 반대로 눈이 밝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리브가의 행위가 믿음에서 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리브가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의 엄중함과 말씀의 확실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앞선 창세기 말씀들을 묵상해서 알지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에서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서입니다. 사랑한 이유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만 보면 정말 이것 때문에 사랑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이유가 진짜였음을 알 수가 있죠.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얼마나 에서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는지가 보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에서를 향한 이삭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이 흐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유익에 더 무게를 두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눈이 닫힌 사람, 믿음의 눈이 흐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은 밝습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가볍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샘통 300,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작은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무게와 확실함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말씀의 무게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크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한 말에 리브가가 들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라고 하며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다 들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문에서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들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를 기울여 계속 들으려 했고 계속 듣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리브가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을 듣고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하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에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계획이 너무 무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각될 경우 축복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리브가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일로 인해 누군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누가 받겠다라는 겁니까? 야곱이 아닌 자신이 대신 받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리브가의 태도를 통해 지금 리브가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리브가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리브가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남편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똑똑히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누구보다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또렷이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렇기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이 흐린 사람, 다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일에 그리 열정적이지가 않죠. 에서가 딱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알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인데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볍게 여겼냐면 팥죽 한 그릇 값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에서가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팥죽 사이에 무엇을 선택했냐면 팥죽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에서의 행동을 통해 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리브가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크고 귀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크신 분임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크신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리브가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죠?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 리브가의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야곱의 신앙은 아버지 이삭이 아닌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리브가처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무게를 그 무엇보다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리브가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